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냐민에서는 유대인과 변변한 사람들과 또 장사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불러 배우가 보고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네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어떤 한대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것들이 할 시간을 쓰지 아니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그다니며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세계적인 것을 봤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안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조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 작사할 때만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보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과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절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되 함께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우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을 좀 봐주시고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더듬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빌립보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또 간수자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이렇게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너그러운 마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하려고 할 때 이 베레아가 급히 몸을 좀 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저희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보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미처 몸을 빼지 못하고 바울만 급하게 이 아덴까지, 이 바다까지 이렇게 약간 좀 피리지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 실라와 이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오늘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거 보면 바울이 가면 먼저 어디부터 들립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물론 회당에서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도시를 이루고 있던 그곳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이 생활의 중심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그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특별히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어떻습니까? 쟁론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리고 또 더 뒤에 가시면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이렇게 법정과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잘못을 묻는 재판은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집회를 자기 소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복음을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는 그런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가 다른 곳의 전도상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 이 전도의 시작이 16절 보시면 그의 마음의 격분함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혼자 아덴에 내려와 있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 형편을 보고는 그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16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선이 가득 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막 아덴 사람들 보면서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절을 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고 격분해서 그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복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귀에게 붙잡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같은 마음,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이방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롱받아 가면서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자신이 빚진 자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이 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자신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 다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가 정말 세상에 죽었던 학문,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그가 이 종교적인 자부심과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했던 그 열심도
결국은 자신의 그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신념, 아니 여호와 하나님 말고 예수가 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인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죽어가는 정도에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전 삶을 위해서 뭔가 쫓아갈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꿈이 뭐냐? 그걸 물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애들이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태경이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저거 그거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생각이 별로 없다고 금방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이게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이 드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꿈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정이나 형편이 안 돼도 이렇게 막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거, 꿈이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가 무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열정을 불사르는가. 오직 돈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 죽음의 막바지에 그는 얘기하죠. 나는 관제처럼 제물을 드리고 위해 포도주 붓는 부어서 드린 제사 관제처럼 난 내 삶 다 부었다. 그런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드린 모든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 그가 로마로 붙잡혀 갈 때 내가 이렇게 꽁꽁 묶인 것 말고는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은 피신해 와 있습니다. 아들이 피신해 온 거죠. 아직 신라도 디모데도 이 자리에 합류하지 않았고 그들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지식에, 이런 세상의 모든 이론에 꽉 미워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꽉 미워 있을까? 저들이 알지는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함에도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아덴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 듣길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거,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도 있겠고요. 그 불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쭉 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그런 어떤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저를 보고 그래요. 최근에 당신 예전 같지 않다. 가만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다른 데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리고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다못해 가족과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배웠던 마음이 없어지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막 폭풍이 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막 이렇게 검을 치고 물꼬를 당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배를 타는데 우정보로더라 해서 이제 정으로 산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정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어둠에 미어있고 이념에 사로잡혀있고 자신의 철학과 논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저들에게 불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 영혼을 품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결정을 그렇게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감정이 깊겠는지 그런지 몰라도 그가 쟁론하고 변론하고 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와는 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자기의 사상을 자신의 그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이렇게 좀 큰 차이를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의 최고에서는 이렇게 행복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야 행복하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재미난 거 즐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에 가까운 그런 철학사조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는 또 반대예요.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성, 생각, 나름대로 절제된 성.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는 그런 학파인데요. 자, 이렇게 분명히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고 새롭게 말싸움을 하겠죠. 근데 사도벌이 끼어든 겁니다. 사도벌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데 삶을 즐겨야 돼. 그런 철학을 무장한 사람이고 스토아 학파는 절제해야 돼. 금욕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살면 그 행복한 게 아니야. 정신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예. 나는 에피쿠로스. 그래도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좋은 날 말에 여행도 좀 다녀야 되지. 오직 정신 승리해야 돼. 라고 스토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독재자는 방금 정신으로 얘기하셨죠. 여러분 80 사시면 저렇게 됩니다. 80까지 사시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제 정신이 중요해진가.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먹힐까요? 아주 얘네들은 에피쿠로스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금식하면서 네가 정신이 맑아야 돼. 이러니까는 행복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논리를 따라서 행복하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을 즐겨야 돼. 그거 다 할 거야.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데 등 나타나서는 너희들 정말 뭘 모른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게 사람을 쫓아내면 듣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근데 사도벌이 하는 말이 마지막 가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너희도 죽었다 산뒤 부활을 믿어라. 자, 부활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철학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철학이 있습니까? 철학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 끝인데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이 정도 다르지 죽어서 부활했다. 이건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애들에게 예수를 믿어 행복한데 왜? 마지막 부활했다. 자, 이런 바울의 복음을 전해졌을 때 이런 에피쿠로스, 스토아 같은 이런 철학 사람들의 이념 이것에 이렇게 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반응은 우리 오늘 보는 것과 같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진논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말쟁이라는 단어가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세 가지 곡조 먹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모으는 사람,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막 지식을 주워 들어놓고는 자기도 다 이해 못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사이비 같은,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말쟁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정통적인 철학에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가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정말 사도 바울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바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쟁이라고 조소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할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그가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데 그의 감정이 극해서인지 아니면 이 아데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워낙 그 견고해서 그런지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몇 명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보였던 이 복음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격렬한 마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하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그 각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현지에서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살 수 있도록 짐승을 성전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그것을 허용을 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전, 환전하는 장소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예수님 표현으로는 도둑의 굴을 만들어 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낯선 채찍을 만들어서 소화양을 다 쫓아내고 돈 환전하는 사람들 책상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비둘기를 쫓아내고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건 들고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놀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평소에 보는 그분이 아니시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같으니까 전혀 낯선 예수님, 어떻게 채찍 들고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 제자들이 가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자들이 이해를 시켜주신 것이죠.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 주의 전을 향한 열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 향해서 그가 격분해서 그들과 진논하고 변론하고 정말 아로보고까지 붙들려가서 예수와 부활 전했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열정의 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과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싶다면 우리가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충분히 좌절시킬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피나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갔던 그 마음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들,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조롱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격분된 마음, 전량한 열정으로 정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몇 주 전 살폈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졸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답을 못 찾아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머무면 이렇게 로뎀나무에 머물듯 누우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불일으켜 주시게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이키신 삶의 자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